오늘 밤에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로 나오시는데 어려움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물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이 혹시 교회로 나오는데 있지는 않으셨는지 좀 궁금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로 나옵니다. 많으면 새벽 기도회까지 합하면 일주일 내내 교회로 오게 됩니다. 교회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모인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로 온다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적으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형태를 예배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모일까요? 왜 일주일 내내 예배가 항상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와서 경험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들어오면 그 2장 후반부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42절을 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앞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전한 내용이 있는데 간략히 그가 사람들 앞에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에 대해서 그가 사람들 앞에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다는 것은 그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복음을 듣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긴밀하게 사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뗐다라고 하는데 떡을 떼는 그 모습은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은혜를 공급받는 아주 주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 교회가 모여서 하게 되는 일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말씀과 교제, 성찬,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과 성찬, 우리가 포함하면 성찬은 좀 크게 얘기하면 성례가 되겠죠.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허락하신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라고 신학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성찬은 사실 여건상 많은 수가 모일 때마다 자주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교회가 공적으로 모일 때마다 이 세 가지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사실 빠지지 않고 자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있는 모습에는 한 가지가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외에 교제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 여기 껴있을까요? 눈치 없이 왜 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주 주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로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교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뭘까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고 힘있게 손을 흔드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그리고 오후 시간에 같이 놀이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게 이게 교제인가요? 교제가 맞습니다. 교제죠. 교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밥 먹고 같이 즐거운 오락을 즐기는 것, 서로의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것들, 이게 아주 주요한 교제가 됩니다. 교제는 한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코이노니아는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어원은 공통의, 함께 참여하는 이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간에 생기는 유대관계와 또 상호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단순한 그냥 계약 조직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 투자자로서 뭔가 떨어질 배당금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죠.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얼마만큼 긴밀한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그 유기체가 몸이 잘려서 떨어져 나가면 이 몸은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그 교제는 결코 나뉠 수 없는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연합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관계의 누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끝 순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의 끝이 뭐죠? 목사님이 이렇게 손 드시면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축도를 마치면 그 후주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훅 가시죠. 바람이 막 일으켜져요. 제가 뒤에 서 있으면 막 머리카락이 날립니다. 심지어 너무 급하셔서 축도가 마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맨 끝 순서로 축도 이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광고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진 우리가 그 당신 안에서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교회 일정을 전하는 광고 시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광고 시간에 듣지 않으면 방주 못 타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도, 농담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축도 마치자마자 일어나지 마시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난 많이 축하받을 일들 축하해주고, 함께 아파야 될 일 같이 아파하는 시간들이 그 광고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목장과 전도회 같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보다 더 대그룹 안에서 모여서 좀 더 긴밀하고 좀 더 친밀하게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더 구체적으로 긴밀하게 교제하는 유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모임도 계속해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한 가족이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한 부모에게서 난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혈연애로 묶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졌습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 장씨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서 한 가족 된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평안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무형교회,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같은 피로 속죄함을 얻었고 같은 성령이 우리들 모두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한 핏줄 한 가족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로 삼으셨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그냥 맞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본래 누구였을까요? 4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 42절의 문맥은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돌아온 3천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36절과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이 심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죠. 이들은 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수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죄인들이었고 돌보아 줄 사람 없는, 지켜줄 자 없는 고아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는 자들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혹은 어떤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주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누리려고 힘써 왔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모임은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도적으로 안내하고 제안하고 혹은 요청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같이 원해서 나오고 싶고 모이고 싶어서 모여진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모임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 모임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너와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일 때마다 재확인하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 속에서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모이면 그 성령이 형제와 자매 안에 지체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너무 소중하고 계속해서 모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은혜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있는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점점 정교화가 되어서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써서 교회에 모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라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과 함께 교제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은 교제라는 것, 성도가 그 관계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앞에 나왔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성격 자체가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함께 한 가족된, 한 몸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공교하게 하자고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꼭 가난한 성도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인파 속에 숨어서 은밀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일수록 많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무려 신학생인 때도,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제 이름을 올려놓고 공동체로서 속해서, 소그룹 안에 속해서 지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사랑의 교회를 1년간 신학생 4학년 때 다닌 적이 있어요. 마음 편하고 좋았습니다. 누가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고, 전화도 안 오고, 모이라고도 안 하고, 공부하라고 부르지도 않아서 편했어요. 근데 편안한 것이 점점 가벼워지잖아요. 이것도 안 해도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다 못해 나중에는 텅 비어서 아주 공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4학년 2학기 때 저는 마치 불신자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은둔형, 정말 투명인간 같은 신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까지 가게 된 분명 나름의 특별한 이유와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더러운 자라는 인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느껴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회에서 사람이 싫어서,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아파서 교회에 가지 못하겠다라는 사실은 크게 보면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얼마든지 서로 충돌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의도치 않게 찌르고 상처 입히고 피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믿어도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의 지체 되게 하신 교회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창설하신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결코 혼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셔서 서로 교제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누리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교제 없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예배라는 것은 교제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관계를 확장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마지막 때까지 그 관계를 온전히 이루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모으신 것입니다. 교회에 관여하지는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내가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너무 시달려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은 언뜻 보면 처음에 산전수전 다 겪고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혹은 저는 저런 데 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말은 좋죠. 고고한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말은 합니다만 실상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교회로 모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련이 없습니까? 박해가 없습니까? 당장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혹은 로마 군대에 이들은 시달릴 수밖에 없고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한참 로마가 박해하고 있을 때 모일 곳이 없어서 이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카타콤 교회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지하교회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은밀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이와 같이 모이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써서 모일 때 뭐가 좋은 걸까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래, 너랑 나랑 한 몸이래 라고 하는 것 정도로 끝이 납니까? 지난주에 우리 부흥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절대 인정 못하고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자리에 없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아멘이 안 나온다고 했었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한 은혜가 있죠. 특별히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었는데 그 성령 강림하는 내용입니다. 곧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전반부의 내용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신 첫 번째 사건 이후로는 이제 교회가 모일 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는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는,
함께 역사하시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반드시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일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를 더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해서 함께 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모여서 일어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의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메마르고 굶주린 영혼들이 보양할 수 있게 되고 목마른 심령마다 생수를 얻게 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참된 쉼과 위로를 얻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충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힘써 모여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장하시는 참되고 완전한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가? 지체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교회로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오면 그 한 주간 여러분 허전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뭔가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이 각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만져지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선순환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로 모이고 싶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그랬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믿게 됐을 그때에 일주일 내내 교회 오고 싶으셨잖아요.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가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어야 되고 매일 교회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보고 싶고 지체들이 너무 보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문제들을 그 앞에 털어놓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다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교만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 잘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감격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그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다고 정말 믿게 됩니다. 진심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다, 내 한몸된 지체다, 한몸된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른 사람을 남으로 여기지 않게 되니까, 내 지체로 사랑하는 내 가족으로 여겨지게 되니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울어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 앞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눈 한 번만 맞춰주세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한 번만 봐주실까요? 여러분 사랑스러우십니까? 뻥도 잘 치시죠. 한번 우리가 뻥인 거 잘 알지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진심을 다 100% 진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진짜 100% 진심이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마땅한 사실이고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다짐이에요. 한 번만 더 그 다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더 격렬하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만한 실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동일한 영으로 오셔서 이미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하기도 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사과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녹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내게 사과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평강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화평과 사랑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한 시대죠. 모든 것이 다 나뉘고 내 것으로 너와 나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마저도 개인의 것 사사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요. 사실 복음은 공동의 것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공공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복음, 우리 교회만의 복음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꺼내기 어려운 문제지만 최근 대통령 탄핵 문제로도 사실 우리가 다 같이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씀을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마다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기준대로 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판단자이자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이 시대의 흐름은 자꾸 이런 방식인데 교회로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자꾸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나라가 어지럽고 심각하게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서로가 함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것조차 의심스럽고 참 걱정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나가서 한번 큰 소리 내보고 어떤 세력을 모아서 한번 규합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참 사랑의 연합을 그들 앞에 몸소 실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절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교회는 힘써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안에 실제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으로 파송되었다가도 다시 모이기를 반복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선순환의 삶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평안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